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족용 공구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그런 공구가 있죠. 이게 집에서도 이런 공구가 가끔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구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결혼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참 힘듭니다만 예전에 그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다 하고 가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객을 위한 답례품을 나눠줍니다. 그날 마침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할 겨를이 없어서 답례품을 대신 받으러 갔는데 이 답례품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게 그렇게 놔둔 것이 있었어요. 보통은 그 결혼식장에 답례품 이렇게 찾으러 가면 거기 뭐 한과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니까 그곳에는 뭐 그런 한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옆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가정용 공구 세트가 이제 답례품으로 또 있었어요. 그 결혼식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저처럼 어제 식사를 안 하고 돌아가야 될 분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 공구가 있네, 이거 우리 집에도 필요한 건데 그러면서 뭐 한과 이런 거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구 받아간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공구를 받아왔죠. 그것을 이제 받아와서 잘 사용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쓰고 제자리에 두면 좋은데 쓰고는 뭐 아무 데도 두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쓰고는 공구 가방 안에 딱 보관을 해야 되는데 쓰고는 뭐 아무 데나 편한 데 막 두니까 하나씩 잃어버렸죠. 지금 저희 집에도 보면은 공구 가방은 뻔히 있는데 그 안에 공구는 많이 없어졌어요. 공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각각 공구가 있으니까 이게 쓰고 잘 보관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집안에 보면 찾으면 어딘가에 있겠습니다만 어딘지를 못 찾아가지고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공구 중에서 보면 멀티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툴. 이 멀티툴은 여러 가지 공구를 하나의 도구에 모아놓은 것. 이게 멀티툴이에요. 멀티툴. 이 멀티툴은 보통 이 공구가 그렇게 안 큽니다. 커도 성인 손가락 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 크기의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공구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뭐 병따개도 있고 캔따개도 있고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 이게 작으니까 보관하기도 좋아서 멀티툴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도 멀티툴 좋아해가지고 이게 몇 개 있고 이거를 열쇠고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툴은 작은 크기지만 다양한 그런 기능이 있어서 휴대하기 좋고 필요한 도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멀티툴의 장점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작은 멀티툴로는 이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대로 아쉬운 대로 그걸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쓰기에는 이 기구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한 도구를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멀티툴의 장점이지만 이거는 제대로 사용하기는 또 힘들다라는 것이 멀티툴의 단점이죠. 그래서 제대로 도구를 사용하려면 목적에 맞는 도구를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그 도구는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던 120명에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그런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력해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부흥을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죠. 이런 교회의 부흥을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가 시기하고 핍박하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와 교회는 더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안에서 닫고 숨어 있었지만, 잡혀갈까 두려웠었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담대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고 더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일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사도행전 5장까지를 보면 교회의 부흥은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도 갖추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본다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6장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참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잘 될 것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 시작을 보면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생긴 문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교회에 생긴 문제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면밀히 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다는 거지.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 안에 나뉜 것입니다. 모두 유대인이고, 이때까지는 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모두 유대인이고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출신제를 따라서 파가 나뉜 거예요. 이런 파가 나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편이 나뉘어서 자기 편 사람만 챙기는 이기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 속에 히브리파, 이제 주도권을 잡은 히브리파가 자기들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가 나뉘니까 이기적이 되어서 내 편에게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동향 사람에게만 이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본토와 본토가 아닌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난 유대인 성도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기득권. 본토에서 나지 않은 유대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있었다.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다. 내가 이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 20년, 30년 다녔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도 잘 모르면서 자꾸 나서느냐, 그렇게 하면서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외된 거죠.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내 편은 너 챙기는 것, 나도 모르게 편을 나누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연약함.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모습은 어느 교회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아무리 그 교회가 참 은혜롭고 뭐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 생기는 거죠. 이런 파가 나뉘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파가 나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문제, 또 고린도 교회 문제, 그 외에 오늘날 많은 교회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모였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야 될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왜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의 원인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부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생긴 원인이 자기들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본질을 놓쳤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여러 사역자를 따라 파가 생겨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십자가에도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만 따르라고, 본질만 따르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런 그런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주말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보면 TV에 보면은
문제가 좀 심각한 아이들, 가정 안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주의력 결핍 혹은 과잉 행동 장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는 ADHD라고 그렇게 말하죠. ADHD.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해서 주의력이 부족하여서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하다가 갑자기 막 다른 거 하고,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런 거죠. 이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그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력이 결핍되는 거죠. 그래서 ADHD는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사회생활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ADHD의 문제는 주의력이 결핍되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지만 금방 다른 데 시선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진단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질을 놓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한 것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이 본질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막 서로 파가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원망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본질만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 우리가 쫓아가야 될 본질은 오직 복음이죠. 오직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교회에서 잘라내야 되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복음이 아닌 것들로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교회가 세상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자, 그렇다면 누가 본질을 놓쳤습니까? 누가?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본질을 놓쳐버렸다. 사도들이 본질을 놓쳤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접대하는 일에 일삼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고백하는 거죠.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사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이 사도들은 진단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핑계를 댈 수는 있겠죠. 교회가 많이 커졌고 일은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일이 많아서 그랬다, 핑계 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핑계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대의 사역을 할 사람을 세우고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우리가 다시 본질의 사역을 회복하겠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사역도 본질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각자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고 접대하며 섬기는 일을 맡을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각각 주신 은사대로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죠. 오늘 본문을 보자면 목사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집사의 사역이지요. 집사의 사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각각 받은 그 사역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맡은 사역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사역을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사역의 본질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접대와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역에 집중할 때, 사역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질에 충성하면 복음의 능력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한 교회는 주께서 역사하셔서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년 가까이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모두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소연도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그렇죠. 뭐 우리 교회처럼 중소형교회도 어렵지만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은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워서 이 주일만 사역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계를 위해 일해야 되는 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에 힘쓰는 개척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 교회의 분쟁과 원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겪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본질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부흥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같이 불렀지만 우리겐 소원이 있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의 본질도 온전히 회복해 달라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주신 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사역의 본질, 목사는 목사답게, 또 집사는 집사답게 우리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을 부르심 따라서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참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점점 교회의 본질을 잊어가고 사역의 본질을 잃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목사는 목사답고 집사는 집사답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 사역의 본질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데 우리는 사역의 본질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들은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는 아버지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의 사역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에게 각각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나눠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을 회복하여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받은 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평신도들은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사역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충성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